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전후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소그룹 나눔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에스겔서 말씀을 봐야 될 터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빼놓고선 다음 주로 넘어가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아시는다는 걸 전제로 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편지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세수를 깨끗이 해서 얼굴에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사람한테 야 가서 세수 좀 하고 와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한테 야 얼굴 좀 닦어 세수 좀 해야 돼 라고 말하죠?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를 볼 때에는 만약에 서신서에 정직하라 라고 쓰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지금 부정직하다는 얘기예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부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편지에다가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한 걸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라고 하면서 한 장 전체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 5, 6, 7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사랑이 없어서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만 하는 고린도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4절, 고린도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대요. 그 감사할 만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언변과 지식에 풍족해졌대요. 그들이 많은 지식과 지혜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대요. 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식과 지혜가 풍족하고 그래서 언변에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은사가 풍족하게 나타나고 있대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곧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고만 좀 싸워라 라고. 너희들 중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 제발 그만 싸워라.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곳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는 동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지식과 언변이 풍성해요. 지식이 풍성해졌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넘쳐나요. 그리스도의 증거도 견고하게 확립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지금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열되어 있어요. 분쟁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만 하련다 하면서 파가 막 나눠주는 거죠. 다툼이 있어요. 좀 더 넘어가 보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어요. 잘못을 범하면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교회의 도덕적 기준 중에 어느 것이 더 도덕적 기준이 높습니까? 교회의 도덕적 기준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풀어내질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한대요. 고소한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화를 내세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지식이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서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돼요. 다퉈요. 서로 고소해요. 혼란스러워요. 서로가 막 우쭐대요. 잘난 척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11장에서 했어요. 성찬식에 올 때에도 더 많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성찬식에 음식 많이 갖고 온 사람은 더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데요.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성찬식이 밥 먹으러 오는 데냐?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분열해요. 싸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쭉 문제들을 지적하고 하나하나 답변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향해서 약을 처방하죠. 그 약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모든 너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13장 전체를 다 보면 좋겠으나 그중에서 1, 2, 3절 말씀만을 통하여서 사랑의 가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도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못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신학교에 있는 찬양팀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인도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예수 사랑해요 같은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형님들이 누님들이 방언이 막 터지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저도 방언을 받게 되도록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방언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지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쯤 됐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집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꼭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런 집회가 안 생기더라고요. 방언을 못 받은 사람한테는 방언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또 혹은 천사의 소리보다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된대요. 소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고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대요.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죠.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뒤에는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대단한 믿음인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산을 옮겼는데 가치가 없어요. 옮겨봤자 소용없는 짓을 한 거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되는 거죠. 사역이 가능해요. 사랑이 없어도 사역이 가능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의 경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옮겼어요. 동네 교회 다니다가 부모님 다니시는, 중학교 올라가면서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큰 교회였어요. 저희 학년이 한 20명 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한 20명이 됐었어요. 그 가운데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데 처음 갔으니까 잘 몰랐겠죠. 그러다가 사라진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다가 사라진 친구들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죠. 제가 그 교회에서 쭉 잘 자라서 중등부 때 총무하고 고등부 때 회장하고 청년부 다시 올라가서 또 회장하고 계속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잘 자랐어요.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 해에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금요일날 한 8시쯤 갔어요. 그때 저는 되게 열정적이어가지고 금요일날 제가 금요 심야 예배 찬양팀을 제가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8시에 연습을 하러 온 거죠. 연습을 하러 왔는데 맨 뒷자리에 금요 심야 예배 드리는 지하 예배실 맨 뒷자리에 한 자매가 앉아있는데 그 자매가 종훈아 반가워 안녕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훈아 안녕 하고 인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저도 얼굴은 희미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래 반가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친구랑 다른 찬양팀이 올 때까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뭔가 이상했어요. 조금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날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는데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벌떡 일어나. 깜짝 놀랐어요. 내 친구라는데 근데 그 친구가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금요 심야 예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려고 찬양팀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부목사님께서 저 부르시더니 야 종훈아 너도 같이 기도하자. 너 신학생이잖아 하시는 거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이름이 인데 라는 친구를 예배당 앞에 앉혀놓고서는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멋모르고 기도했어요. 친구고 저도 신학생이었으니까 같이 기도했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막 긁어요. 가려워 미치겠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위 말하면 귀신 들린 친구예요.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이 친구 집안에는 딸만 4세 막내 아들이 있는 5인 집이에요. 그 중에 는 첫째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과일 장사하세요. 그 노점이 과일 집이 있는 게 아니라 트럭에다가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파시는 거예요. 는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인문계 고등학교 가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 동생들 공부시켜야지 하고서는 상업고등학교 들어보냈어요. 그때 이 친구가 한번 조금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런데 친구가 그 우울증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상업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는 대학에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상업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갈 실력을 갖췄어요. 대학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된다. 동생들 공부시켜야 된다. 그냥 취직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또 심한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심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것을 처리를 못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귀신 들림이 있냐면 내가 심한 우울증에 있을 때 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일 때 내가 귀신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어주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귀신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그냥 비웃어주면 돼요. 저리 가라 귀찮다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약하고 내 삶이 너무 깊은 슬럼프 가운데 있으면 귀신과 손잡고 싶어져요. 차라리 귀신이 나를 지배했으면 좋겠다. 이따위 세상 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귀신의 삶의 자유를 내어준 거죠. 처음에는 병원들을 다녔어요. 안 낫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는 절도 다녔대요. 안 낫어요. 그 부모님이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고통당하시다가 하는 수 없이 그냥 방치하다시피 다시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에서 기도나 좀 받아보려고 왔는데 몇 주를 계속 기도했는데 이 친구의 차도가 없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했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 청년부도 부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담당하셨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청년부 예배 때에도 그때 청년부는 토요일날 예배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때도 이 친구가 아무 때나 막 일어서가지고 막 할렐루야 주여 주여 믿습니다 막 이래요. 너무 거룩한 말인데 주님 믿습니다 너무 거룩한 말인데 문제는 아무 때나 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예배를 다 방해하고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죠. 그냥 우리가 보살펴줬어요. 이 친구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동생들도 다 제가 다니던 모교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돌봐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만 교제를 하고 있다가 11월 달 청년부 총회 날이었어요. 청년부 총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는 제가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고 하고서는 밖에서 조금 맛있는 호빵 같은 거 사 먹고 있다가 총회가 끝나갈 때쯤에 제가 제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밥 먹자 하고서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지금은 돈가스 먹는 게 돈가스 저도 안 먹지만 그때는 돈가스가 최고급이었어요. 우리 수준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경양식 레스토랑 가가지고 돈가스를 같이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버지가 과일을 다 팔고서는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같이 놀아줬어요. 재밌게 놀아줬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도 같이 밥을 먹고 다 같이 밖에서 교회 앞에서 걔네 부모님이 트럭을 몰고 오실 때까지 같이 놀아줬어요. 그렇게 한 5주간을 놀아줬어요. 그런데 예배 때 더 이상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 때나 일어서지 않기 시작했어요. 점점 정상적인 아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현명한 아이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할게 그러는 거예요. 뭔데? 나 영어 영문학과 가고 싶어 그러는 거여서 우리가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알았어 기도해 줄게 했어요. 그 다음에 경원대학교, 그 당시 경원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친구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역시 목사님들 기도가 통했어 라는 의견과 아니야 우리가 재밌게 놀아줘서 그래.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 주니까 길선이의 마음이 회복됐어 하고 의견이 나눠졌어요. 그러나 결론은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극심한 우울증에서 해방되어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찾아간 비결은 친구들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으나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우울증 가운데 빠져있고 심지어는 귀신과 손잡으려고 하고 귀신과 노는 것을 하나님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찾아가 친구 되어주고 그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와 함께 재밌게 뛰어놀고 맛있는 밥 같이 먹어주면 그 친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구조하셨어요. 사랑이 답이 되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곳은 다 어떤 데서 생기냐 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데 돈이 없어서 불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병들었기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누군가가 병들어 아파도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고 그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더 좋은 일들만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8등신 미모를 갖고 있어도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점점점 병들게 되어 있어요. 점점점 순 기능을 감당해야 될 집이 역 기능을 감당하면서 망가져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당대의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 때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큰 고통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답이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사랑이다. 주님이 사랑 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랑을 빼고 살면 불행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게 사랑이 없는 건 아닌가 하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패턴의 말씀인데 사랑이 견디게 해요. 사랑이 견디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렇다 이렇게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줘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대예요. 말 그대로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저희 형준이가 태어났어요. 애들 다 키워놨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로부터 편해졌다 자유롭다 하는데 태어난 거예요. 와 다시 밤에 또 2시간마다 일어나서 젖줘야 돼. 다시 또 애 똥기저귀 갈아줘야 돼. 다시 또 애 업고 다녀야 돼. 재워줘야 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웃으시는데 제가 찾아드려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성경에도. 결혼은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은 해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혼은 해도 애는 낳으면 고통이라는 걸 알고 나세요. 애가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둘, 셋 막 낳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이잖아요. 그것도 남자애로만 셋이잖아요. 오늘 중고등부에서 부모님께 드리려는 선물로 유자를 해가지고 유자청을 만들었대요. 예쁜 병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아기자기 만들었더라고요. 편지도 쓰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 둘째 아들이 들고 왔어요. 자기가 전도한 친구랑 같이 들고 오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계시네.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내가 이거 비싼 건데 1,000원에 팔게. 2개 2,000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 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아들을 지금 셋 키우고 있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키우고 있다고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제가 저희 형준이를 키우는데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요. 애 키우냐고
이것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중고등부 전사님 신준영 전사님이 아침에 책상 위에 코피가 막 이만큼 터져 있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애 키우냐고 그러세요. 애 키우냐고. 애를 낳아서 키우면 그렇게 힘들어.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애를 보느냐고. 애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깨어나서 아니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어나요. 시도 때도 아프고. 그런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그래도 애를 낳는다고요. 애가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고요. 그런 애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다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 억지로 견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다 견디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제가 항상 피아노를 예를 드는데 피아노를 저는 정말 잘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못 쳐요.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을 요만큼밖에 안 사랑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피아노 치는 것을 이만큼 사랑했으면 아마 피아노 치는데 선생님이 건반에서 볼펜 하나씩 옮기는 그 지루한 시간을 제가 견뎌냈을 거예요. 뭐 하나를 악보를 준 다음에 책을 넘긴 다음에 치라고 하는데 막 다 치면 볼펜 하나 옮겨놓고서는 그만큼을 20번을 더 쳐야 돼. 제가 그게 너무 지겨웠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재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너무 지겨웠어요. 그 고통을 제가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때 제가 왜 포기했냐 하면 제가 고통의 크기보다 피아노를 치고 싶은 크기의 사랑이 더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피아노 치는 것을 내가 더 사랑했다면 그 고통을 제가 견뎠을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 데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었으니까 제가 그 고통을 못 견디고 안 한 거예요. 사랑하면 견디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특별한 이게 뭐라 그러지? 아무튼 여러분들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저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5대째 믿는 신앙이에요. 놀랍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여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저의 고조 할머니의 언니가 사랑방을 열어서 예배처로 만들었대요. 그때부터 저희 집안의 신앙의 전통이 시작됐어요. 고조 할머니께서 믿으시고 저희 징조 할아버지께서 믿으시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믿으시고 아버지께서 믿으시는 신앙이 저에게 온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인 거죠. 너무 놀랍고 제가 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식구들은 다들 신앙이 좋으세요. 저희 아버지, 큰 고모, 둘째 고모, 셋째 고모 다들 신앙이 좋으세요. 제가 그런데 저희 큰 고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저희 큰 고모는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서 유치원 원장이셨어요. 근데 저희 큰 고모가 막 성격이 너무 활달하고 좋으세요. 지금도 성격이 너무 좋으신데 성격이 너무 좋으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지방에서 뭐 청년 면접회 같은 거 하면 가가지고 맨날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저희 큰 고모가. 근데 그러다가 한 잘생긴 청년을 만났어요.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그 잘생긴 청년은 남녀호랭개교 서울 지부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안에서도 할아버지가 목사의 딸을 남녀호랑개교 서울 지부장에게 보낼 수가 없죠. 남녀호랑개교 서울 지부장의 아들이신 고모부도 목사의 딸과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산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이럴 수가. 야, 우리 고모가 그렇게 하셨네요. 부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년생 두 아들을 낳으셨어요. 제 사촌 동생이죠. 연년생으로. 아들 둘이면 허락하겠지 하고서는. 그 남녀호랑개교 서울 지부장 저희 고모분의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남녀호랑개교에서 밀어줬나 봐요. 그래서 부자였어요. 회장님이세요. 그 고모부도 그러니까 원래는 사장이 될 뻔했는데 도망간 거였죠. 그랬는데 아들 둘 낳으니까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남녀호랑개교 서울 지부장님은 저희 고모에게 교회를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죠. 저희 고모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일날이면 일부러 늦게 일어나요. 그리고서는 몸빼바지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한 채로 쓰레빠 질질 끌고 시장 바구니 들고서는 나가는 거예요.
장보고 올게요 하고서는 10시 40분쯤 나가요. 그래서 어디 갈게요? 교회 간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서는 예배 끝나면 막 뛰어오면서 시장에서 아무거나 집어넣고서는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장보 왔다고 그걸로 요리하는 거죠. 그래서 고모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되는 저에게 종우나 교회에 쓰레빠 신고 몸빼 바지 입고 온 여자는 다 사연이 있다. 너무 흉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고모가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고모가 두 아들이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저희 고모가 제 사촌 동생들 동범이와 동섭이에게 첫째는 플룻을, 둘째에게는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 생신 때마다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큰 집안이니까 행사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어머 아버님 저희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연주를 준비했어요 하고서는 연주시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하는 거죠. 가사가 없으니까 몰라. 그분들은 명곡인 줄 알아. 유럽의 명곡인 줄 아셔. 애들이 그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와 두 아들은 예배한다고 하는 거야. 이 집안에서 우리가 예배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애들이 실력이 좋아졌네 하고 있는데 연주하는 거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남녀호랭교육 서울 지부장 할아버지께서 3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셨어요. 축제를 벌렸습니다. 온 집안에 축제를 벌렸고 애들 막 와가지고 펑펑 울고 경로당에다가 막 잔치 막 떡 다 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안 믿으셨어요. 할아버지만 믿으시고 할머니가 지난달에 세례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고모 대단하시죠. 남녀호랭교육 서울 지부장 집에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더니 그 집안을 바꾼 거예요. 저희 큰 고모부는 무학교회 장로님이세요. 남녀호랭교육 서울 지부장 아들이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지 몰라요. 조카는 안 도와주면서 다른 목사님들 정말 잘 도와주세요. 훌륭한 분이세요. 저희 고모가.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녹화되고 있어서 제가 불안한데 우리끼리밖에 안 보니까 우리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고모부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잘생기셨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기셨어요. 또 스마트하시고 유머러스 하세요.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큰 고모부를. 그래서 큰 고모부가 바람이 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온 삶을 내던져서 결혼했는데 큰 고모부가 바람을 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고모가 그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서는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고모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최근 한 5년 전쯤에 저한테 흉보시더라고요. 그때 그랬다 너희 고모부가 그러시면서.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뭐냐면요. 고모가 어떻게 그때 견뎠을까요? 그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 바람 피는 걸 봤는데 어떻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견뎠을까요?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 시댁 식구들한테 말하면 시댁 식구들의 영혼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본가에다가 말하면 본가분들이 난리가 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리 나실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대요. 고모부한테도 왜 바람 폈냐고 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기도만 하셨대요. 그랬더니 돌아오셨대요. 돌아오셔서 더 사랑하시더래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진짜로 사랑하니까. 받으려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결심했으니까. 내가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결심하고 결혼했는데 이 영혼이 바람 좀 폈다고 내가 이 영혼을 욕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하면 이 영혼 죽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니까. 사랑은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딜 수 있어요. 견디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견딜 수 있게 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능력이 있다,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은 좋아해요. 사랑에 대한 감정도 좋아하고 사랑할 때 행복해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려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런 나를 못 알아본다고 억울해하죠. 받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수동적으로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해지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해야 됩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 배워야 할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중요한 줄 아셨다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해보자 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은 기술이 필요해요. 사랑하는데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이에요. 훈련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사랑이라는 것을 잘 훈련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 해요. 그래서 미성숙한 채 미성숙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받는 걸 어색해하고 답답해하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줄은 알면서도 사랑하며 살지를 못해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이 있을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배워야 된다라고 인정하시고 사랑을 배워가시길 바라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사랑해 가시면 돼요. 그렇게 훈련하시면 그럼 여러분 점점점 성숙한 사랑을 하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성경에 있는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시는데 여러분 반드시 대상을 정하시고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질 않아요. 저 여러분이 내가 누구 한 사람 혹은 어떤 소그룹 아니면 어떤 대그룹이든 명확하게 대상을 정해놓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로 내가 회복시켜주고 이 사람이 나보다도 더 잘되게 만들어줘야겠다.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지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을 꾸준히 부담 갖지 않을 정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잘 받아주는 것 잘 훈련하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으실 때 여러분의 삶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 보니까 저도 주목하여 보지 못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절 봅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3절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도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저도 아주 옛날에 봤던 프로그램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두 부부가 서로 단어 맞추기를 하는 거 스피드 퀴즈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마주보고 계시고 뒤에서 사회자가 그 맞춰야 될 단어를 딱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백년해로라고 써 있었나 봐요. 백년해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해요. 그걸 보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몰라 그러다가 계속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왼수! 하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생각할 때 할아버지는 평생 왼수인 거예요. 부부 사이가 평생 왼수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되게 서글픈 말 아닙니까? 평생을 같이 살고 있는데 왼수로 살고 있어요. 미워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지옥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받는 사람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누가 행복하다고요? 누가 같이 있다고요?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나에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 있대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가치 있게 된대요. 근데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죠. 뒤집어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가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해야지 능력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랑이 있어야지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니까 사랑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유익하게 돼요. 사랑이 있어야지 행복해요. 사랑하면서 하면 즐거운데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하면 괴롭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괴로우면 잘 생각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즐겁죠. 하고 있으면서 행복하죠.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사랑을 담고 계셔야 돼요. 훈련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일 찾으세요. 사랑하는 일을.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사랑해 봐야겠다. 내가 이 일을 사랑하리라 하고 사랑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즐겁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집어넣어서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함께 좀 불러보죠. 이 찬양은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꼭 노래 한 곡에 3개의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앞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 교회 다니는 거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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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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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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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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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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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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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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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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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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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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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에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 부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더 아름답고 또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하며 또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미커 청년들의 삶 가운데 또 흩어진 모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또 각처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